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사도 자신의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이 기록된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한 유대인 청년이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맨 처음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집가에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가서 내가 그에게 주는 말씀을 전하려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는 걸 거부했죠.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나의 복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분명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첫째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의 그 세대의 주관자, 세상의 주관자들, 임금과 그 세대의 주관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기 위한 마지막 선교의 노송을 계획하고 있음을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선교의 노송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 선교 노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는 그리스어로 고린토스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이자 현재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고린도는 그리스 중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테네로부터 78km 남서쪽이고 사로니코스만과 코린토스만을 가르는 코린토스 이 지협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전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복음하는 사역을 몇 해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연안의 이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웁니까? 고린도 교회 세우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이런 많은 초대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을 든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 세운 다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곳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또 기나긴 선교의 노송을 이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교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곳입니다. 왜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세운 이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에 세운 초대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있을 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을 거고 빌립보 교회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원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알려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환난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정치적 박해가 최고조를 달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지역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의 도시국가들이 위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의 정도를 보내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과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영적인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사 그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수년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지중해 연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마게도냐 이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한 그 사랑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안고 거기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고향을 떠나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혹은 대한민국의 하나원의 하나교회에서 아니면 사회로 나와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로 응답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가 라는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응답만 하고 마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와 지중해 연안의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줄 아는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뿐 아니에요. 우리 오늘도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고향을 떠나
압록강 건너고 두만강 건너고 중국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저처럼 앞에 계시는 김성호 목사님 만날 수도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면 중국에 있는 많은 조선족교회 그 우리 동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또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만 대한민국에 왔다고, 우리만 자유를 찾았고 우리만 생명을 찾았다고 해서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사도 바울은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모르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사람 것을 못한다고 북한에서 그랬어요. 어디든 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자기에게 베푼 고마움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제 11월 20일이면 이 땅에 세워진 지 7년이 돼요. 7년. 여러분 7년이 작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7년은 완전수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우리 아름다운 꿈의가 8년째. 애들도 8살이면 걸어다녀요. 말하고 공부한다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이제는 좀 미성년자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가지고 8년쯤 되면 이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실천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며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한 생을 기억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이 60세입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니까 60이라면 청춘이에요. 지금은 뭐 경로당 가서 70은 말도 하지 말라고 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 60은 노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이가 60세에도 그렇게 건강한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금 그 성계의 노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는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입니다. 자, 로마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가려고 했던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한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의 거리는 약 24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세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역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선교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또 로마에서부터 서바나까지입니다. 서바나가 오늘말로 말하면 어딘지 압니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약 1100km나 되는 긴 거리를 이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합중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먼 노송을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다시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전체 선교 노송을 이 거리로 따지면 4800km의 대장정입니다. 요즘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면 가요. 근데 사도 바울 때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걸어가야 되고 또 독배를 이용해야 되고, 요즘 뭐 크루즈선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때는 독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송 가운데는 강도의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고 바다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노송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무모한 노송을 계획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인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 보답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명 정신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한 길을 계획하고 실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은 너무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웃으며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사명감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사명자의 정신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찾는 사명자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생을 다 바쳐드린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찾으시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의 공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 우리의 고향 땅인 저 북녘 땅과 그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2,400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2,852개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는 그 하나의 공통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불러주신 3만 5천여 명의 우리 고향의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실 최대의 선물이 복음을 하나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그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지상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접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양육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구자라는 말이 있어요. 선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선구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라는 그 아름다운 그 영예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 나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자의 삶을 날마다 따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기나긴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도 많이 침체됐다고 하고 복음이 많이 증거되는 사역도 많이 침체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고 늘 그 사명을 되새기며 살아가야 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부도 복습이 있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하고 그 사명을 늘 되새길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사명을 실천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마지막 위대한 선교의 노정을 계획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을 다하여 서로 섬기고 우리가 먼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사명자라는 사명의식은 늘 지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